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학생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뒤 11시 50분에 우리 귀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 라이브 톡으로 우리 영상 예배를 함께 또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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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에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우리의 방금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도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우리 방금 고백과 같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삶 동안 눈도 많이 오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며 은혜를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 귀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방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금 고백과 같이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소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매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 헌금을 마음속으로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물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우리 영상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 더 커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학생부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또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안부가 궁금하며 우리 귀하게 서로 나눔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서로 우리 귀한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PPT가 밑에 저기 컴퓨터 바가 왜 뜨는 거죠? 보면 컴퓨터 밑에 저 시작 줄이랑 저런 것들이 막 떠 있는데 어, 아유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각 시대마다 그 세계에 아주 특별하게 영향을 끼쳤던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명품들을 가리킬 때 그것을 수식하는 말로서 신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 발명품이 나오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도 이 신기원의 발명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 등장을 했는데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2007년도에 애플사의 아이폰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었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의 역사는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되게 되었다는 거죠. 폰을 구분할 때 피처폰과 폴더폰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 이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냐 일반 폰이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애플사에서 출시한 이 아이폰이요,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은 1992년에 IBM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블랙베리라든지 그런 스마트폰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무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 용도로 특별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핸드폰 시장의 대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이제까지 스마트폰이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애플사의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는 터치 스크린을 도입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바퀴의 발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아주 크게 도약했죠. 이 바퀴라는 디자인을 통해서 얼마나 인류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인간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간 역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디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지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디자인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은 온 세계를 시작하게 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폈으면 좋겠고, 그 디자인을 깨닫는 만큼 또한 그 디자인 앞에서 우리의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살피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태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정확히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상태에서 완벽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순서를 볼 때 이 세상이 결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조 전반부를 보게 되면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위한 밑바탕을 먼저 설정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리고 물과 물을 또 나누시고 또 물과 땅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창조 기사를 보면 확보된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발광체들을 만드셨고요. 바다 생물들, 새들, 또 땅 위의 곤충들, 짐승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채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이 말인즉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창조 역사는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위한 밑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한 들러리였다는 거죠. 이건 명확히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생물에게는 부여하시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파란색 글자로 표시된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피조물 전체 중에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적인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으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게 할 임무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 작가의 갤러리가 있다고 할 때 그 갤러리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죠. 네.
뭐 예술 갤러리 관장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를 잘 관리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예술 작품들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영광스러운 임무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작품들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형상은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정확히 여기서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다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과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사람이 확연하게 차별되는 것은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직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흔히 물질의 복, 인간관계의 복, 명예의 복, 이 정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의 본질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친히 복을 주셨고 그 복의 내용이 이어지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의 의미는 쉽게 해석하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가 잘 살면서 번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 번성의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은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본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에 의해 정복당하며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죄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평생 사람이요,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e whatever you want.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그렇게 되라. 네가 원하는 것이면 뭐가 되었든 그걸 해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틀에도 갇히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그것 성취하고 확장시켜서 누려라. 심지어 이런 개념이 타고난 성별에까지 작용하게 되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등의 문화까지 오늘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사람이 좀 더 자유하고 정말 좀 더 행복해지게 되었나요?
아니죠. 더 큰 죄악의 올무 가운데서 비참하게 허덕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과 뜻을 갖고 그렇게 고안하신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디자이너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디자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디자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 깨닫지 못한 채로 평생 인생 허비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는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며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이 새해 가운데 맡겨진 우리 삶을 바라보는 까닭에, 바라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디자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대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며 또한 기뻐 받으시는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한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새해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처음 결심하고 마음먹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고자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모든 시간 가운데서 생각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결단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하나하나 계수하며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 새 학기를 또한 맞이할 준비를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양문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시간은 라이브 톡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11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